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맨 처음 말을 출발하시면서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도요 강도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신앙 경험을 했는데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정말 싹꿈 같은 그런 목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본에 있을 때도 또 잠깐이지만 이스라엘 좀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절도며 강도다. 이 얘기의 근원은 그 앞장에서 찾을 수가 있죠. 앞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실로암은 지금도 아까 사진으로 잠깐 보셨지만 기온 샘물에서 흘러가지고 히스기야 터널 끝에 있는 샘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씻을 때 눈이 떠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떠지게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보이는 그 당시에 목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너무 잘못된 거죠. 그를 불러다가 추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낫게 되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참소할 그런 꺼리를 잡는 거죠. 안식일에 그거를 눈을 뜨게 했다는 명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서. 실은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왜? 계속 일만 하면 살 수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 깊은 뜻에 가보면 인자를 위해서 예비한 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10계명에서 613개의 계명을 만들고 점점 더 계명을 만들면서 계명으로 그 자기들을 따르는 양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그 율법 속에 얽매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그 눈뜨게 된 맹인을 회당에서 쫓아내요. 그들은 이 한 맹인이 눈을 뜸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쁨을 같이 소유하기보다는 그들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어떤 권위를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 아닙니까? 회당장이었을 거야말로. 그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회당장이었을지도 몰라요. 같이 그 회당에 속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으면 축하를 해주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러기보다는 그를 쫓아내는 게 그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들의 생활수단,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거를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겼을지도 모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의부를 표하는 거예요. 야, 도둑놈들아, 야, 강도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긴 팔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죠. 긴 팔에다 장식을 다루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랍비 선생님 나오셨네. 이렇게 하죠. 또 시장에 가면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나오셨어요.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은 상석에 앉고 또 그 회당에서는 상석에 앉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 자신의 신분에 대한 어떤
권위의식과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도 거기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게 하늘땅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좋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재한 목사님과 모든 분들이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어려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목사니까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어쩌면은 우리가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뜬 맹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목사가 뭔데 나도 알 건 다 알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없어요. 믿음에 좋은 선배가 있으면 그 사람이나 나나 무슨 별반 차이가 있어. 똑같은 인간이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보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선배한테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이번 선교에 갔다 오면서 좀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양의 문이다. 여러분, 문이 무엇입니까?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안심하게 되잖아요. 저도 2주일간 이스라엘 가서 여러 가지 좀 고생을 하고 성지를 잘 둘러보고 오다 보니까 한국에 집에 와서 조그만 집에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문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 그것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양들이 그 문에 들어가서 꼴을 얻고 풍성한 양식을 얻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가 먼저 열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번 성지순례에서 또 발견하게 됐어요. 양의 문이 뭐지? 양의 문이? 근데 예루살렘 그 올드시티에 가니까 8개의 문이 있어요. 다마스커스 문이라는 문이 있고요. 시온 게이트라는 문도 있고, 뉴 게이트라는 새로운 문이라는 것도 있고, 던 게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 오물들, 하수구 물이 나가는 게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 중에 양의 문이 있습니다. 지금 라이언 게이트라고 불리지만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그런 문이기도 하죠. 양의 문. 그 양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빌라도 법정이 오른쪽에 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3번을 쓰러지셨다고 하죠.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매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그것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기 위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싹군 목자는요,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이나 곰이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그냥 내팽겨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싹군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목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 참된 목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자신의 택한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에게, 곰에게 쫓아가서 입에 물린 그 양을 손으로 떼내고 구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리의 양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연약하죠. 믿음이 연약해요. 정말 이 코로나가 좀 와도, 아니면 또 자기가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삶 속에서 생기잖아요. 정말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병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직장 생활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닥치는 거죠? 어떤 때는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믿음이 아주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안에 몰래 숨어 들어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부인합니다. 너 예수님하고 한 패거리지? 하니까 나 아니라고. 두 번째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 조그맣게 생긴 계집종 한 명이 와서 당신 그 도당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조그만한 데도 겁을 먹어가지고 오히려 그 계집종을 저주하고 나가서 얼마나 안심했든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에 세워진 곳이, 그곳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가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니까 이렇게 닭 그림이 있더라고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라, 그대로 다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었냐고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질 때 결국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어떻게 보면 부인할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족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한 170km가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물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셔서 그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빵을 구우시고 생선을 갖다가 구워서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3번을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 부인한 거에 대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베드로를 어루만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놀라운 믿음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의 문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충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옹졸하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베풀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양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이때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하늘땅 교회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녀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의 때를 잘 뛰어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